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는 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에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그들은 이미 이전에도 기도하고 있었고 또 12시에도 기도했고 또 3시에도 오후 3시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늘 해왔던 일들이 그날도 이어졌고 이미도 그날 계속 2차례 있었던 일들이 이번에 3번째도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들은 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고 늘상 당연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또 기도 시간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곳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그 처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의 일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게 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말은 매일같이 그는 그곳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건네는 동전면입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늘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 사람이었어요. 미문은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된 너무너무 멋진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도 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 시간을 쫓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연하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걸하는 그를 향하여 당신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기 구걸했다는 것은 계속 구걸했다는 거예요. 한 번쯤 해보다가 끝난 게 아니고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어떻게든지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내 주목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을 했으니까 보라고 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했겠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래서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얻길 원하는 그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마침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세월은 40여 년 동안 흐르게 되었고 40여세가 된 그는 지금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태어나면서 그렇게 장애를 입은 사람,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져 그는 경험하고 체험한 일이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 모든 일에 얼마나 크게 주님을 높였을까.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것은 찬송하라고 해서 찬송한 일이 아니에요.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송이 뭐냐 하면 주님 때문에 찬송의 이유가 생겨서 내 안에 입을 틀어먹어도 흥얼거리고, 여러분 적절치 않지만 혼자 뭔가 여러분 그런 가락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가락에 막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지요. 가락을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안에 샘솟듯 타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그 희락에 의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주목해 봤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누구야? 뭐 때문에 그래?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무사람 같은 경우야 뛰는 거야 누구든지 하려고 하면 뛸 수 있고, 걷는 거야 누구든지 여러분 걷고 싶으면 걸을 수 있을 때, 도대체 그가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하지만 이미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40여 년 동안 구걸하며 살아야 했어요. 무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의 이름은 존재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거지라고 그러고. 근데 놀라운 건 그가 그렇게 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것에 누구야? 야, 저 사람 거기 앞에 앉았던 그 거지 아니야? 거린 아니야? 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꼼짝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좀 걷는데, 사실을 알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요. 비로소 그를 이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뜨겁게 찬송하고, 때로는 여러분 막 누군가의 얘기가 통하지 않을 만큼 일부러 누군가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과 희열이 내가 누군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얼굴이 밝고 찬송을 부르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야, 조용히 하라니까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놀라운 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지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기뻐 뛰는 거 이해가 안 됐는데 지가 은혜 받으니까 지가 더 난리쳐요. 이제서 은혜 받은 주제에 막 감격하고 막 뛴다고 그러더니 비로소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된다고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여러분 그가 깨닫게 됐으니 다행이지만 그 인간이 깨닫기까지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말했겠어요. 그러니 이거 보세요. 인격이 돼 있든지 아니면 은혜가 있든지.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저렇게 기뻐 뛰고 애쓰는 건 뭐가 있는 모양이다, 이러든지. 두 번째, 내가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고 지혜롭게 가서 여러분 남달리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비판하고 함부로 말한다. 적어도 교회 안에 그런 인격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그렇게 은혜가 있든지. 되어진 일이 너무너무 놀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원했던 건 은과금이에요. 그가 원하는 바는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게 없대요. 네가 그토록 우리에게 뭘 원하니? 우리가 너를 외면할 수 없어서 너는 우리를 주목해봐라. 네가 원하는 바 은과금은 우리에게 없어. 여러분,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있는데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격 없는 처지에도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뭐냐면, 진정한 금식은 네가 주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만큼 네가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감정, 생활 속에서 얽매여 놓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밥만 안 퍼먹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짓거리를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에도 내가 안 하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퍼먹을 게 없어서 내가 금식한다는 게 아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기댄다는 게 금식이에요. 또 하나, 내가 자격 없는 처지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나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누군가한테 자비를 베풀어 줘야죠. 근데 자기는 그럴 마음 쥐뿔도 없고 마음에 분노, 원망만 가득 찬 채 하나님께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해결해 주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악을 쓰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지요. 기도한다는 건 자신의 나약함을 시인한다는 거고,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이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일에 나도 무엇인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감 같은 것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그들이 은과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네가 줄 은과금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래요.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 뭐든지 따뜻한 위로라도 내민 손길을 꼭 붙들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말은 줄 수 없으나 나도 역시 힘들긴 마찬가지나 우리 힘내십시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라도 해주든지. 때로는 우리 주변에 힘들다고 넋두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닌 그들은 우리들에게 넋두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절박한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가 원하는 은과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과 그의 애절한 모습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다고 말하는 만큼 우리 역시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시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지 않지만
당신이 원하는 바는 내가 채워주거나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진 않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해하고 안타까워한다고 그러고 신음을 토하며 혀를 찬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일, 돈으로 풀릴 수 없는 일, 그의 인생이 바꿔져요. 왜 여러분 그에 대한 얘기가 아까 4장 22절에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말할까요? 이미도 이 사건 때문에 11절부터 일어난 일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기적을 목격하고 행각에 몰려들어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마침내 22절, 이 사람 사건이 거반 끝나가면서 이 표적으로 병나는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 초대교회는 거센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사건이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에 관한 얘기가 4장 22절에 나온다고. 놀라운 건 오늘 성경에 읽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누구의 이름이 강조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강조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원하는 바는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없어. 하지만 없는 중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있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을 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밝은 낯에 그 어려운 중에도 미소를 띠고 살까요? 없다는 것 때문이라면 날마다 한숨 쉬고,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을 절망하지만 우리는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도 아멘 안 하는 줄 아세요? 없는 것 때문에 환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뭐가 부족할까 싶은데 그 인간은 날마다 분노와 원망으로 사는 줄 아세요? 누가 비교하여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얼마큼 가져야 만족스러울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인간은 종자가 들어와서 저절로 만족스러울 리가 없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그래서 저절로 감사를 못해요. 어떤 인간도요. 인간은 종자가 더럽다니까. 죄인이라는 인간이 없다잖아요. 스스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구분하지 못해요. 단 우리는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지가 좋은 거하고 지가 나쁜 것을 구분하는 거지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뭔가 이해되는 것 같아도 결정적 순간에는 팔은 안으로 굽지요. 인간은 스스로가 불평 원망하고 살지 놀라운 건 저절로 감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나타나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가 입술에 감사가 많으면 여러분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믿음의 성숙도가 나타나지만 옛날에 비해서 더 좋은 때깔난 옷을 줄 수 있고 옛날에 비해 더 기름진 걸 퍼먹어도 여전히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척도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해요. 야, 네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야. 네가 구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는 줄 게 있지. 그게 신앙 아니에요? 당신 줄 게 뭐 있어? 있어요, 여러분도요. 집에선 여러분 관심도 안 갖고 여러분 굴러다니는 거라도 누군가는 어느 구석에서 그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나사 하나 굴러다녀서 버려버리고 싶지만 어느 구석에선 그 조그만 하찮은 나사를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애쓰고 마음 끓여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음만 먹고 사람들을 어떻게 좋게 할까 힘쓰게 되면 여러분도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 없지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내 탐욕스러움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여 그만큼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이 뭘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미모가 있어도 본인 미모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보다 솜씨가 있어도 솜씨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무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재능인데도 정작 본인은 이런 재능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러고 누군가를 또 부러워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자기는 뭘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것보다 여러분 있는 거 있어요. 더더욱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는 거. 은과 금은 없지만 그들에게 있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 현장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의존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전상서 시작하고는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요.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지만 놀라운 건 그 있는 것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 그렇게 했어요. 운명이에요.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 놀라운 건 그 운명도, 어떤 의사도 여러분 그에게 희망적 얘기를 못할 때도, 부모마저도 포기한 일을 나름대로 애쓴다고 해결되지 않는 일을 그 많은 40여 년의 세월에 사력을 다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리고는 이제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일에, 놀라운 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달라져요. 운명도 바뀌어졌대요. 놀랍죠? 여러분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는 따뜻한 여름 빵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돈 몇 푼이 아니에요. 그의 전 인생이 달라졌다. 전 인생이. 예? 누가 그 운명을 바꿔요?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와 다른 이제부터의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구걸하던 삶에서부터 누군가의 동정을 받아야 될 형편에서, 누군가의 혀를 차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눈치 보고 살아야 될 인생에서 달라졌어요. 지금까지와 다른 이제부터가 새롭게 시작되어져요. 이런 일에 베드로가 그가 원하는 바 없지만, 세상의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갖고 있는 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의 형편에 달라졌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는 이제는 무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지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요.
마침내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의 말하기를 개인의 경건으로 나타나진 일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진 일입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무사람의 동정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그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그에게 되어진 일을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갖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다고 좌절하거나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없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활용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주님이 허용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 걱정하지 말고 구해. 주저함이 없이 구해. 서슴없이 구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감격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쓰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머니에 있는 여러분 돈도 바닥이 나겠지요. 통장의 잔고도 바닥이 나겠지요. 생활은 예기치 못한 형편의 일들이 얽매여지겠지요. 젊으면 언제까지나 젊음은 유지되지 않아요. 나이 퍼먹은 건 감출 수가 없지요. 나이가 들어서 이러면 육체에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질병은 숨길 수가 없어요. 환경도 형편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나질 수 있어요. 한때 자랑했던 자기의 지식도 자랑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게 장담했던 건강도 여러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자식 자랑하더니 얼굴이 여러분 뜨뜻해질 만큼 부끄러운 일도, 남편 자랑하더니 아내 자랑하더니 집구석 자랑하더니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붕괴되거나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없어요. 아직도 당신에게 남아있는 거 있어요. 또 내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구하라고 그랬잖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의 운명도 바뀌어요. 그의 앞날이 열려집니다. 지금까지 무명의 사람이 이제는 무사람이 주목하는 인물이 되어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득력 있게 가르쳐줄 만한 거룩한 사례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도 좀 전에 외국에 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어요. 다 어려워요. 호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 500명 이상이 되는 모든 교회들은 정부에서 강권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대요.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상자가 생겨서 마침내 사망자가 생겨가지고 요새 보니까는 일간지에 10페이지가 부골 안에 꽉 차버렸대요. 예기치 못한 일이 막 번져나가요 지금. 그런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그 교회는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감사하네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얘기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지금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전화 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될 처지에 참 가슴 아파요.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자꾸만 번져나가는 전염병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무지하지 않아 알고 있지만 모든 조치를 해가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결코 그들에게 간섭을 받아야 될 일인가?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면서라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네 책임이다 그 말이야. 네가 나쁜 인간이다 그 말이야. 그건 나쁜 놈이지. 나쁜 인간이고. 왜? 네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가 돼버리고 교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오랫동안 후유증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무식하고 반사회적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할 말이 없어서. 세상에 방법은 없어도 우리는 있는 게 있잖아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 이미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 말씀은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여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도 없는 인간들이 엉뚱한 짓거리하는 무지함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너 정말 예배가 필요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너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면 공연히 그들이 걱정하는 게 마음을 근심과 염려를 줄 건 없어. 아니 말로 예배를 드릴 때 방호복을 입고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드려야지. 그런 것조차 하지 못하는 인간이 여러분 카타콤 얘기를 해? 콧구멍 찢을 인간이지. 그런 것도 여러분 할 마음이 없는 인간이 마침내 여러분 주를 위해 목숨을 걸어? 사기꾼이 어디 있어 그런. 또 여러분 예배를 전적으로 여러분 결코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에 공권력을 갖고 금하지 않는 것 기회인 줄 알고 잘해야 돼요 우리.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는 없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줍니다.
당신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여전히 변화없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 구석에 처박혀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외눈에요 외우는 총인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가 요청하기 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바, 이 시대의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큰 목소리에 마이크를 벗어대고 마음껏 소리를 질렀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진지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이었고, 주님이 또한 지쳐있는 우리에게 생기도 주고 우리 환경의 실제적 개입에 변화도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1년에 수없이 많은 이런 환경 속에서 보고 듣게 되는 것이 날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급 뉴스나 특집 보도나 자꾸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생기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있는 거 얘기하세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깨어있고 지혜로워서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엉터리처럼 사재기 하거나 이런 꼴불견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마스크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휴지가 왜 여러분 다 세계는 동나는지 분위기에 휩쓸려 가서 그렇대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 설령 마켓에 가서 여러분 내가 살 물건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내일이 암담한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어. 어린 자식이 아버지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는데 애가 식당 들어서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아버지가 가서 먹자고 그러고 들어가는 걸. 놀라운 건 그놈은 원하는 거 퍼먹고 나올 때는 지가 먼저 나가는 걸. 아버지가 다 해결하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너 혼자 왔냐? 아니요, 아빠 하고요. 그 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들어와서 뭘 먹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줘도 아버지가 있다는데 뭘 걱정해. 예기치 못한 여러분 동네에서 못된 놈을 만나 애가 나글거리게 시달리고 얻어 터졌던 놈이라도 늘 자기를 힘겹게 했던 그 놈을 만나도 애가 그날은 당당한 건 아버지하고 동행한 거 아니야? 아버지인지 모르고 여러분 다가오는 그 꼬마를 누군가가 또 한 번 윽박지르려고 소리를 질렀다가 놀라운 건 의외로 반격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저놈이 간이 배 밖으로 뛰어나왔다 싶었는데 이놈이 고개를 돌리더니 아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주님이 너는 내 이름을 써라 그러는데 뭐. 원수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엔 떠나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거 써. 있는 거. 없어요. 돈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아하, 잘 찾아봐. 있는 거. 근데 놀라운 건 적어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는 주저함이 없이 구해. 내가 너한테 내 이름을 주잖아. 내 이름으로 구하거라. 변함없는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지요. 운명도 바뀌고 형편도 달라지고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고 처절한 처지의 동정을 받아야 될 땐 그가 이제는 무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런 얘기는 여러분 요새 면역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얘기 아니야.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예?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게 되거나 나쁜 걱정스러운 일에 짓눌리거나 입술 열어 불평하거나 콧구멍으로 여러분 폭폭 쉬면서 탄식하고 앉았으면 면역력도 뚝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또 재차 깨닫게 하시는 바, 무명의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의 용기와 힘을 북돋게 하는 이런 인물에 관한 얘기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잖아요. 오늘 주님이 들려주는 건 너도 있어. 너도 있어. 너도 방법이 있어. 너도 있다니까. 없어요. 아하 참나. 너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너 어떻게 주머니만 뒤질 생각을 해? 네가 누구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너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된다면 결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작도 열릴 수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키를 주잖아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데 뭘 그래. 두드리면 열려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 아닌 곳에 가서도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문 앞에서 두드린다는 게 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까? 누구라도 이러면 낯선 사람을 두들기면 누군가 그러고 누구라도 문을 따겠지. 두드리면 열어준다는 게 뭐예요? 문이 아닌 곳에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드리면 벽도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